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으로 저희 삶이 오늘도 성숙한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음에 열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판단에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손과 발에 절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나가고 멈춤이, 앉고 일어섬이 은혜 가운데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나아지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십니다.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을 계속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이 남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평안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맡은 바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따뜻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부모 그리고 어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에 임할 때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비전에 따라 열정 있게 공부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학업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기대감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자름이 있다면 성령께서 놀랍게 채워주게 하시고 잘하는 것이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겸손함도 주님께서 선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 장성한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 도우심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 각 세대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비전으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손길 안에서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직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일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셔서 하나하나 안정되고 더 화랑되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남을 통해서 또 계획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일터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추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심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또 계약하는 것, 또 사람들 만나서 여러 가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꿈을 나누는 것, 또 투자받고 투자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나이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일터가 그리고 열매가 넘치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복된 일터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위에 세워지는 복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저희 나라 위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 복음의 능력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파송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 대한민국이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밝고 희망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화랑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영혼의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역할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이 시작될 때 뭔가 긍정적이고 밝고 격려, 축복, 안정, 사랑 이러한 아름다운 이 교제 속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기를 누구든지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따뜻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썰렁한 바람이 숭숭 불어오는 그러한 구유 속에서 이 땅의 탄생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또 갓 나온 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육신적인 부모님이죠. 이집트로 멀리 피신을 가셔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시험부터 받으십니다. 공생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인데 시험부터 받으십니다. 본문이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때 몰아내신다, 이끌고 나가다, 인도한다.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성령이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광야로 이끌었다, 광야로 몰아냈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은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셨다, 굉장히 깊게 역사하셔서 이 광야에서의 시험 기간을 계속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시험 받은 일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 기꺼이 받으셨다, 피하지 않으셨다, 도망가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를 이 몰아내신다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몰아내신다라는 표현이 매우 역동적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 뜻입니다. 광야,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분리된 장소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광야는 어두운 영,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약간 섬뜩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같이 계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환경에 빠져 있으셨다. 굉장히 외로운 상황,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만 있어서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 상황,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노출되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땅에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 복, 은혜, 이걸 누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시작부터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들짐승과 함께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완성하신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길을 완벽하게 마련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매우 뭉클하게 만듭니다. 광야, 정확하게 이 광야가 어디인지는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받으신 장소와 광야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을 찾아보면 여리고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에 여리고가 붙어 있는데 그 여리고 지역 옆에 있는 광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중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여리고 옆에 있는 지역에 그 시험받은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쿠아란타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쿠아란타니아, 40이라는 뜻입니다. 40.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기도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다. 그런 표현이 이 복음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셨는데 자그만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40일만 머무러 계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금식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사탄은 예수님에게 많은 시험을 주고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40일이 단순히 그냥 날짜 40일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일이 굉장히 중요한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을 찾아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다시 회복되고 힘차게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 기간, 이것이 40일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준비 기간 동안 40일을 보내셨고 이 40일 동안 금식도 하시고 또 사탄의 굉장히 다양한 시험을 받고 있으셨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준비하시면서 겪은 일이 쉬고 충전하신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받았다. 시험받았다.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우리한테 받았다고 알려주실까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고 동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시험은요, 두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어렵게 하는 일종의 유혹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를 성숙하게 만드는 어떤 훈련, 어떤 준비, 이것도 시험이라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잘 이겨내면 성숙하게 되는 거고, 이겨내지 못하면 넘어지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시면서 넉넉하게 이겨내셨고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공생애가 활짝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다는 것,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시험거리가 많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신앙인들이 온실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공격과 시험과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의 길에 수많은 덫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깊은 그런 또랑에 빠질 때도 있고 질퍽질퍽거리는 진흙의 길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먹구름도 있고요, 천둥 번개도 있고 폭풍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또는 환경 속에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신앙인은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얼마든지 시험거리를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시험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당신도 이런 시험을 이겨냈다. 금식도 해, 사탄의 공격도 받아, 광야라는 정말 뚝 떨어진 어려운 공간에서 계셨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이 이겨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희들도 얼마든지 시험거리를 이겨낼 수 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마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괴로워하지 마라.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할 수 있다. 더 한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설 수 있다. 이 사실을 오늘 시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이 옆에서 도왔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 시험거리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나한테 시험거리가 생겼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나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다. 사탄이. 어두운 영이 나를 흔들게 해서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거리는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시험거리를 이기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시험을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알려주시기 위함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험거리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시험거리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